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3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그리고 맨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랑 달마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도 또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24절로 넘어갈게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아멘. 저희 작은 할아버지는 유학자셨어요. 제가 연일정 씨거든요. 네, 이 연일정 씨 족보가 1990년대에 새로 재편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편찬위원으로 참여하신 것을 보면 아마 연일정 씨 여러 분파의 그 대표로 인식될 만한 분이셨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께서 저희 집에 오시면 항상 저를 앉혀놓고 늘 얘기하셔요. 너는 연일정 씨 문충공파 21대 손이다. 그리고 그 학렬 쭉 적어주면 외워라. 항상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가끔 왜 그런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시고 들려주셨을까? 앉기만 하면 그 얘기를 왜 자꾸 물어보시고 왜 확인시키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을까? 우리 주위에 족보가 돼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집안에 대한 것만 따로 발췌를 해가지고 그것까지 이렇게 주셨는데, 뭐 우리 장손인 우리 형이 들고 다니다가 이사 다니다가 비에 젖고 우리 다 버렸어요. 다 버렸는데 생각을 해봐요. 왜 할아버지는 그것을 자꾸 나에게 강조하셨을까? 유독 그 많은 손주들이 있는데 우리 집안에 유독 저를 보면 항상 그 얘기를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는 우리 집안의 중요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연일정씨 가문의 중요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라. 뭐 옛날식 우리가 하면 너는 뼈대에 있는 가문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제가 그 할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곰곰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할아버지는 나에게 너는 귀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그렇게 애둘러서 강조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대서를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대서는 대뜸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족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집안에 누구,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쭉 내려가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이삭의 아들 중에서 에서와 야곱, 그다음에 야곱의 에서의 자손, 그다음에 야곱의 자손 중에서 또 12아들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고 그 핵심에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레이지파 족속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도대체 왜? 역대서는 지금 역대상으로 역대하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한 권의 책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역대하 36장 쭉 넘기셔서 역대하 36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어요? 부흥회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강사님들 그러죠. 다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아담으로 시작한 역대서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으로 끝나요.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와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있어요. 성전을 재건할 때 수많은 위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어코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죠. 제2성전이 재건이 돼요. 성전이 재건하기까지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그 혼란스러워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반대가 심했으니까, 못하게 막혔으니까 그때 나왔던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때 이야기가 함께 쓰여진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담겨져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얘기하는 대주제 한 가지를 딱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아들 중 여러 중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르호보암을 비롯한 왕들이 쭉 이어지고, 그리고 그 왕조가 끝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태어난 아들들이 얘기가 또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나니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즈음에 성전 재건이 되고 성전 재건이 된 그 즈음의 이야기가 쓰여졌다, 그런 얘기. 솔로몬의 성전이 정말 화려하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아무 힘 없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는 얘기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제1성전이 지어졌다고 해봐야 돼요.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됐어요. 첫 성전에 비해 너무나 초라해. 하지만 성전의 크기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한 백성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윗 왕조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 이후에 다시 왕조가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또 다른 마카비 왕조가 세워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나라는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지어지는 그 나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왕조가 있다가 사라지고 성전이 세워졌다가 사라지고 그 왕조를 대표하는 것이 성전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성전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내가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도 결국 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서 성전이 막 훼손되고 더럽혀졌어요. 그게 2세기. 그때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때 많이 읽혀진, 그때 편집된 것이 성문서라고 그러는데 그게 역대서를 포함해서 우리 구약 성경은
그 뭐 열왕기서 다음에 역대서가 편집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열왕기서가 끝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서까지를 전기 예언서라 그러고, 그 다음에 문서화된 예언서를 후기 예언서라 그러고, 그리고 그 뒤편에 성문서라고 있어요. 성문서라는 것은 앞에와 비교는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책들, 거기에 다니엘서나 역대기서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편집된 시기가 그 2세기,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해 가잖아요. 그리고 일찍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큰 나라가 넷으로 부하들에 의해서 네 왕조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관련된 두 왕국이 있어요. 그 왕국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예루살렘 한 번씩 친단 말이에요. 그때 등장한 왕이 누구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에요. 이 왕은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선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 이외의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왕. 그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 스룹바벨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거기다가 멸망에 가증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막 그랬어요. 그것에 의해서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유다 마카비 왕조가 서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때 그 놀라운 기적, 뭐 초를 켰는데 거기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그런 전설들이 막 내려오거든요. 그때 많이 읽혀졌고 그때 인용되었던 그 역대서가 그때 많이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희나 있기 때문에 누가 성전이라고요? 내가 성전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 내가 성전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건물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런 이야기가 이제 복음서에서부터 나타나고, 그 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확장돼 가면서 예루살렘 중심의 그 어떤 그 신앙 체계가 다 버려지고 이제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중요하게 서는 거예요. 역대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아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역대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다윗의 아내 이야기가 나요. 밧세바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밧세바라고 나오지 아니하고 누구라고 나와요? 밧수아라고 나오잖아요. 밧세바예요. 근데 여기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우리야 그 장군을 죽이고 뺏어서 아들이 태어나, 이런 얘기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밧수아의 소생 솔로몬,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은 다 제하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가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세울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간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고 너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 같이 존귀하게 하리라. 그리고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말라. 아사왕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온 천을 다니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성공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실패할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모든 삶에 존귀함과 영광이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왕조가, 페르시아 왕조가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이러고 대적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정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됐고 느헤미야에서 성벽까지 완공이 되고 그 방해를 뚫고
그러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매 순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수많은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 삶이 좀 편안해질 것 같아 보이지만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여전히 겪어야 될 건 아플 건 아파야 되고, 어려움 당한 건 어려움 당해야 되고, 자녀들 때문에 힘든 건 힘들어야 하고, 이놈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우리가 되뇌이고 또 되뇌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내게 닥쳐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견딜 수 있고 결국은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거룩한 족보 안에 내가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다윗 왕조가 망했어도 후손들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후손의 후손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이 거대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가? 내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통하여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내가 바로 복된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 믿으세요? 예. 이런 일 저런 일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견뎌낼 것이고 이겨낼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거룩한 계보는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망하지 마라. 결코 오늘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마라. 그런 얘기. 역대서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엄청난 은혜의 사건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렇게 오늘의 문제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전 역사에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역사에 함께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또 우리 후대가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해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 견고히 서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